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5장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져 있고 또 이렇게 세 가지로 연속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비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비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영적인 이야기, 바로 이런 모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만약에 천국을 갔다 해도 천국에 가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환생하고 돌고 윤회하는 것 절대로 그것 우리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유를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떤 그런 다른 해석들, 알레고리적인 해석들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 말씀드렸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러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두고서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느냐. 그리고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바로 잔치를 열 만큼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보면 손해죠. 그렇죠?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 경제적으로 볼 땐 손해입니다. 하지만 그 정말 어떤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이 목자의 기쁨, 이런 것들이 그 정말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죠?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온 집안을 쓸면서 등불을 켜가지고 밝히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그런데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웃을 불러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또 한 드라크마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웃 불러서 잔치하고 밥 먹이고 차 먹게 하고 차 마시고 하면 훨씬 더 손해예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하지만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천국에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은 어떤 마음이시냐? 바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탕자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진짜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려고 하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비유 가운데 보면은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일찍 죽으십시오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어떤 배은망덕한 폐륜아라고 얘기하죠. 그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집을 떠났는데 그냥 잘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하다가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는 거죠. 남의 사람 밑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 종이어도 좋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한 것 굉장히 용기고 굉장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부끄럽고 그런 것 절대로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것, 부끄러운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살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 보면 이 살려고 하는, 뭐 단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그런 어떤 삶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너무나 줄어드는 것 보게 돼요. 이거는 분명히 악한 것들의 그런 꾀임입니다. 악한 것들이 속이는 것이에요.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가장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려고 했다는 자를 또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너 임마 내가 그 준 재산 가지고 나갔으면 성공해야지 왜 돌아왔어? 그리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전에 모든 상태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냐?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아버지다. 돌아온 자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고 혹시 우리가 떠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모두 하나님을 떠났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돌아서는 것, 그런 용기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돌아섰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죠. 그 돌아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그냥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 그냥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자, 뭐 그냥 아들로 치자, 양아들로 치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잔치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냥 속으로만 기뻐하시고 속으로만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그런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도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돌아왔을 때도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정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 기쁨,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교회에다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네. 혹시 여러분들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해 주시면서 기뻐했습니까?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에서는 기뻐하고 잔치 벌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졌고 기뻐해 주신다라고 하시니까 분명히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부터 정말 우리 예일중앙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세 가지 비유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비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네 번째 비유라고 말하냐면 이제 첫 번째 비유는 100 중에 하나를 찾은 비유예요. 그죠? 99개를 잃어버렸다가 하나를 찾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10 중에 하나를 찾은 비유예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비유는 2 중에 하나를 찾은 비유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 큰아들은 떠났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결론은 아니지만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돌아올 때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큰아들은 너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서 원망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찌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에게는 정말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서 친구들이랑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잔치를 벌이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항상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교회를 이루고 나서 모습을 보면 언젠가부터 큰아들의 모습이 기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돌아오는 자, 살려고 하는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런 어떤 생명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긴 비유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정을 받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안타까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기뻐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돌아왔을 때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그대로 참여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